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혹 지금 그런 경우라면은 정말 마음이 괴롭죠.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나 웬만해선 한 번쯤 다 겪지 않을까요? 내가 유재석이 아닌 이상은 한 번 이상 다 겪을 만한 그런 경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랑 원하는 사람만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진 않죠. 나랑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랑 그 사람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싫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언젠가 기회 되면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좋겠네요. 예. 미움한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 때문에 내가 대신 미움받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미움받을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그 미움받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들을수록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 그 미움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거든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그러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남아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19절부터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네요.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비극이죠. 아, 내가 미움하는 이유가 그거였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미움당한다. 자꾸 사람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다들. 내가 옳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설사 내가 틀린 걸 할지라도 내가 틀린 것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옳은 게 무조건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옳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옳은데도 틀린 걸로 만들어 버려야 그렇게 해야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성하세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주일날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하루 주일이라는 하루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친한 사람들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게 부딪히거든요. 안 부딪혔어요? 여러분 완성하셔야 돼요. 나 그냥 친구 따라 갔는데요? 여러분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이 문제로 여러분 큰 곤란을 당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친한 친구들이 결혼식이다. 근데 주일날 결혼을 한다. 그럼 저는 그 주일날 결혼식에 참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참여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중요한 시험이 있다. 무조건 이걸 참석해서 시험 봐야 된다. 물론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강요하진 않을게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험 포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쉽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잘났다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님의 뜻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포기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미움 받습니다.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할 텐데 저 때는 대학교 가면은 술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학교 주변이 술집이 굉장히 많죠. 여기가 되게 이상해요. 원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주변에 도서관이 많거든요. 서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대학교 주변에 술집이 많아요. 맨날 술 마시고 특히 전 미대 다니니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부딪혀요. 정말 그럴 때마다 마음이 괴롭거든요. 뭐 그런 게 뭐 괴로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평생을 지켜온 저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한 사람도 많이 없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눈초리다는 그런 뉘앙스도 받게 되었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주구장창 부딪혀야 될 문제고요. 혹은 지금 부딪히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미움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그런 걸로 미움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저는 친구들이랑 잘 어울렸거든요. 저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저를 바꿨거든요. 유감스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였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좀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더 좀 충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로 미움받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나는 왜 그렇지가 않지?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20절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뒤에 풀어주죠. 사람들이 주인을 박해하면 당연히 종도 당연히 그 미움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인을 잘 대하면 당연히 종도 잘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너네도 미움을 당한다. 그런데 그게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다.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했다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 예수님의 택함 받은 게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미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예수님 그거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진로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성적이 오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나를 따를 줄 알았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칭찬해 줄 알았는데 그와 반대라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순간순간 흔들릴걸요? 괜히 예수님 믿었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거부할 권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왜일까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잘 못 느끼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날이 옵니다. 언젠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이를 갈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과 구별돼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으로 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미움을 좋아해야 되는 미움으로 여겨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쉽게 와닿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또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풍성히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거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었길래 사람들은 죄인으로 드러났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셨겠죠. 여러분 이거 되게 불편한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막 드러내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듣고 싶겠습니까? 듣기 싫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했네. 내가 태도를 고칠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기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 그런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성경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뭘까요? 선지자를 읽어보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맞는데요. 그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해서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준 것도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되는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이죠. 선지자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네 죄 졌다. 그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더 미래를 얘기하셔서 너희를 회복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런데 그 1차적인 첫 번째 말씀 뭐라고요? 죄를 지적하는 것.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고 찢어버리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행동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죠. 2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못한 일이니까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기적이라던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적들 그것을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많이 설명하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드러내신 걸까요? 너네 이제 고생했으니까 깨끗이 나음을 받아. 앞으로 잘 살아.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정표예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은 그 엄청나게 많은 거 다 기록도 못하는데 이렇게 추려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동시에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우는 거고 하나님도 미워하는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왜일까요? 여기 나타난 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없었다면 이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말하잖아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의 죄는 드러내시는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신 분이실까요? 물론 드러내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는 일을 할 때에 마음에 찔림을 주실 겁니다. 불편하던데요?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던데요? 죄 문제 해결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는 모두 해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딸로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삶은 이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지 않고 오히려 죄의 신분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 져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가 지옥을 간다던가 구원받지 못한다던가 하던가 그런 의도로 작용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단 우리가 죄를 계속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민망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말로 해볼까요? 쪽팔린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움받는 거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이 말씀 통해서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여러분 오히려 좋아해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미움받는 것이 놀랍게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2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왜 그렇게 미움받나요? 미움 안 받고도 일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미움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미움받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좀 싫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미움받는 거예요. 별론데요? 막 그런 생각 드나요? 아니요. 오히려 미움받을 때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 과정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승리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 어느 자리인가 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여기 나타난 표현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율법. 그 말인즉슨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밝혀주는 걸까요? 그들의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율법.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충격적이게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잘 믿고 성수주의라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도 미움받는 자리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미움받는 자리에 있기보다 미워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성탄제교회 나가는 중고등부 학생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 가운데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선생님을 되게 귀찮게 여기거나 친구들이 내 주변에서 자꾸 교회 욕할 때 교회라는 거 떳떳이 못 드러내고 아 그래 그거 정말 나쁜 것 같아. 그 교회 말이야. 아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정말 그거 아닌 것 같아. 정말 나쁜 교회야. 같이 욕을 하거나.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미움받는 자리에 있기 싫어서 미워하는 자리에 혹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나는 교회가 아닌 양 교회에 등을 돌리고 혹은 세상처럼 같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괴롭힌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증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바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움받는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활동하게 되는가? 바로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미움받을 때 오히려 그 미움을 즐거워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 놀라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좀 본받아야 될 어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뭐 찾으시는 것은 찾으셔도 좋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힘차게 증언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그 관원들, 공회원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이 제자들이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제가 볼게요.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았어. 저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더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예수님 전했더니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본격적으로 미워하던데요. 그리고 우리도 미워하던데요. 여기 나타난 뭐 헤롯, 본디오 빌라도 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님 자기인이라는 사람도 합세해가지고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였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던데요.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던데요. 거기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와, 사람들이 우리 다 미워한다. 아싸.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다 날 미워하네.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보다. 나의 길을 틀자. 예수님을 배반하자. 교회 나가지 말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합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미움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똑같이 미워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움받는 자리에 서기로 결심하고요.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죠. 성령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확인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계속해서 미움받는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워하는 자리로 나의 거처를 옮길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미움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꺼려 하셨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아, 내가 미움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이로써 증명되었구나. 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예수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구나. 아, 내가 미움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한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를 회피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이 미움을 오히려 좋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다면 이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이 사실 예전과 달라가지고 지금 중고등부 여러분 청소년 나이쯤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미전도 종족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대상이에요. 여러분 학교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 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손들어봐 하면 반에서 몇 명이 손들 것 같아요? 아마 별로 안 될걸요. 그래서 주눅이 들걸요. 창피할걸요, 듣기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체로 흠에 빠진 것은 귀하지가 않아요. 희소야 귀하죠. 그렇죠? 여러분 희소한 존재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희소한 존재.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주신 분이신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그 미워하는 자리를 떳떳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미워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받는 자리로 이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버텨서 끝내 이 주님 주시는 기쁜 상급을 꼭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이 미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도전이 되는 그런 고난주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미움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박해받는 것을 쪽팔리게 여기십니까? 비참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좋아하고 기쁨의 이유로 삼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미움받는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미워하는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나랑 잘 지내던 친구들이 나를 등 돌리는 것 같고 그 미움의 과정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뻐하셨으니 그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미움의 자리가 진정한 기쁨의 자리라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미움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움받는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당연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미움받는 자리를 미워하는 자리보다 귀하게 할 줄 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인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자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늘 승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최강의 목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온전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워하는 자리가 아닌 미움받는 자리에 능히 서기를, 그 자리를 지켜내기를 선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